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 기쁨과 감사함 속에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또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또 도와주셔서 그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들 또 해외 모든 교회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세련계교회 주님께서 또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상일 선교사님과 그 가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남은 생에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들 계셨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몽골 세렝게이교회 선교 다녀왔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다 선교 보고도 있고 이후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그 선교 다녀온 얘기들을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다녀왔다고 또 기도 부탁 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뒤에서 이렇게 좀 찬양을 듣는데 전라도 말인가요? 짠한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찬양대 이렇게 자매님들은 많이 계시는데 형제님 딱 두 분 서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좀 지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찬양대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는데 절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발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 테너나 베이스 소리를 내야 되는데 두 분이니까 더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좀 더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힘겹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대 많이 좀 형제님들 지원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이렇게 더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립싱크만 하더라도 좀 서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찬양대에 많이 좀 보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우리 찬양대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야 되겠는데 더 잘하려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비율도 적절하게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이런 말하면 또 길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짧게 하고 이제 선교 보고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서 좀 12시 한 10분 안에는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도행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도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살아나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칭의, 즉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생각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 가운데 그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관심사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무슨 생각하면서 살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과연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과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순전히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관심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동상이몽입니다. 같이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도요, 정말 동상이몽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오직 생각하는 건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항상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더 주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영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전히 육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양 옆에 그 자리가 온통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두 형제에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속된 말로 선수를 뺏겼어요. 내가 요청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함께 하면서도 내가 누가 먼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물론 큰 자가, 세상에서 큰 자는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의 안에서는 뭡니까? 큰 자가 바로 낮은 자고 섬기는 자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런 데 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혹 계시지 않는지 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임원이라고 해서 높고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고요, 또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좀 강하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 임원들은 더 높은 사람이고 큰 자고, 아닌 사람은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누가 크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사를 잘못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었어요. 물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돈 계산하기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회계는 누가 맡아야 돼요? 아마 세리였던 마태가 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돈 계산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아마 자기가 돈계를 맡겠다고 자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온통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돈계를 맡으면서 하나씩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적.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5절.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온통 마음이 물질에가 있으니까요. 물질에가 있으니까 그 300데나리온에 같이 상당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그 일을 갖다가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왜 허비한다고? 물질을 허비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예? 굉장히 잘한 일이거든요.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로지 물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허비로 느껴졌던 겁니다.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야, 이거 허비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결코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아마 재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기가 맡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어때요? 죽으신다네? 돌아가신다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육신적인 문제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열심당도 있었거든요. 열심당 아시죠? 아주 민족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문제에, 민족적인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임금되면 로마 박살내고 독립시켜줄 거 늘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 물론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을 텐데, 총선이 뭔지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텐데 투표하셔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너무 몰입해 있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이 사람 찍을 수 있고 저 사람 찍을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찍었다고 막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자유투표, 비밀투표잖아요. 누구 찍었어? 한번 말해봐.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워진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잘 안정되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돼 있어야 복음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민족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 또한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시작하는 말씀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지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요, 정말 나는 어디에 관심과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립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시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어떻게 하면 저 집에 들어가서 훔쳐내올까? 뭐예요? 그 사람 정체가 뭡니까? 도둑이요, 도둑.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가지고 한번 사기 한번 쳐볼까?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온통 생각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만,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신다고 믿지만 간혹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밤늦도록 뭐 하려고요? 포도주에 취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루 이렇게 계획을 쭉 세우는데 온통 계획이 뭐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 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 있을진저라는 것처럼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쭉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갖는 계획들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요. 12절에도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온통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맞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맞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온통 그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사시죠? 염려 안 하시죠? 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10월 달이 지나고 11월 달이 됐으니까 내년도 계획들을 쭉 좀 생각해보고 또 이제 있는데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세워야죠. 내년도 교회 일정들도 쭉 좀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또 구역도 어떻게 편성을 할까 이런 부분들 임원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된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생각을요 정말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예? 민족 세상적인 문제 이런 데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겠어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볼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맞죠? 이것에 생각을 많이 좀 하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성경 한 곳을 읽더라도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관심돼야 될 것이 주님의 선한 역사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뭘까요? 이뤄진 영혼 건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선교팀이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세련교육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셨겠죠. 기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혹 그런 분은 안 계셨는데 목사님 어디 멀리 다녀오셨어요? 오랜만에 봬요.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에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이뤄진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0일부터 있는 우리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0시 30분에 우리 합심기도 하고 있죠? 시간 놓칠 때도 저도 많은데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좀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좀 처음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별 기도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는 자매님들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기도 모임 할 텐데요. 먼저는 모임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기도 모임 하실 때요. 그리고 기도 모임 하실 때 먼저는 그 대표 인도하신 분이 대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상황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고 마칠 때는 각자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 할 때는 먼저는 대표 기도하고 끝날 때는 각자,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하자마자 집에 가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기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그 전도하는 일에 또 영혼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면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소식지도 나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전해주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 잘 하시는데요. 어떤 교회는 광고하면 나가. 그거 정말 합당치 않을 겁니다. 끝까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그 몽골에 선교 마치는 날 주일날이요. 말씀을 성찬식까지 하면서 11시 성찬식까지 하니까 12시 그쪽 시간으로 12시 한 50분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광고하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 나오시라고 앞으로 쫙 나오는데 19명 나왔어요. 19명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하고 하니까 또 구원 간증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 반이 됐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 1시 반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막 문이 왔다 갔다 막 열리고 닫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일어나요. 끝까지 앉아서 들어줘요. 예? 참 그런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할 때 시계 보면서 우리 선교팀 형제님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봐라고. 이 시간이면 우리 한국은 뒤집어졌을 것 같다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요. 정말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광고 시간까지 끝까지 앉아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그런 관심 속에서 있을 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보시죠. 11장 아이고 11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많은 고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가운데 받았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지 다 들을 때마다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에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말은 뭐죠?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연초에 보였던 얼굴들 지금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 마음은 애타하지
애타합니까?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형제자매가 안 보이면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려면요,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관심 갖는 형제자매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차곡차곡 새로운 영혼들로 쌓여가야지만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 구역별로도 정말 지금 얼굴 안 보이는 형제자매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건 무관심한 겁니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안 나오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무관심 속에서 형제자매들이 점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신방도 다니면서요, 찾아다니면서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올 수 있도록 마음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그 해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위로해주고 잘 왔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런 말 속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바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제자들처럼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 이런 데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대냐고 물어본 것은 그의 관심들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회복되는지 너희는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도, 공중 재림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를 하나님께서 감추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뭐예요? 그럼 연구해야 돼요? 언제 오실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까? 그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똑 떨어지게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요, 어제까지는 안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인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누구지? 그런데 소개해서 나왔더라고요. 차강로에 선교원이 있는데 그 차강로에서 교사하시는 분이에요.
한 12년 정도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번 집회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자리 앞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 들었던 겁니다. 선교팀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또 계속 들었는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때 구원받을지 이번에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언제 확실하게 구원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씨 뿌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씨 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날 대집회 때 첫날 목표가 50명입니다. 그런데 기도 명당 54명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50명 올라면 2배는 기도 명단에 올려야 됩니다. 실은요. 네, 2배는. 그리고 2배 해도 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뿌리는 거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실은요.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거냐 이거 니들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회복될지만 언제 회복될지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8절이잖아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죠? 뭐 하라고요 그러면요? 예, 제자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해야 될 일이고 관심 가져야 될 거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가 전할 겁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요,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언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십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힘있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그럼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반응이 시큰둥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요,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그런 권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케하잖아요. 폭발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요, 성령께서 그 길을 쭉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 속에 그 사도행전 1장 보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무엇도 각오해야 됩니까? 순교의 각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어상에.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15차 우리 몽골 세린게이교회 선교 갔다 왔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동 시간만 19시간 걸렸어요. 23일 새벽 1시에 출발을 해서 새벽이 아니고요. 우리 어디야? 세린게이교에 도착할 때까지가 오후 한 7시 정도 됐어요. 오후 7시인가 8시 정도 해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1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선교해보면 가장 힘든 게 이동인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는 거 좋죠?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가장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우리 세린게이교회 식구들이 아주 형형색색의 그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잠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노방전도를 위한 선물 준비도 좀 하고, 그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그 노방전도는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저기 그 형제 가정신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 말씀은 화요일 날 저녁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시작을 해주셨고, 그리고 첫날 저기 참여 인원이 새로운 영혼은 48명 정도,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이 한 87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0명에서 130명 사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특이한 것은 점점 우리 식구들은 들어가고, 이제 기존의 우리 세린교육회 식구들이 80명대 후반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는 100명 이상 이렇게 새로 이제 오셨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영혼들은 조금씩 줄어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20명 이상 더 넘었을 텐데 앞에 나오신 분이 19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 선교 기간 중간에 차강도로 선교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유로교회를 좀 다녀왔는데, 차강도로 선교원은 저희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요, 포장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팀 맞이하려고 도로를 빨리 개통시켜 준 것 같다고. 포장도로로 한 7, 8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선교원은 선교 뭐라고 해야지, 그걸 허가가 안 돼가, 교회로 허가가 안 돼가지고요. 이제 모이면 예전에도 이제 그랬었는데요. 모이면 저기 나와가지고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날 말씀하다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첫날 말씀하다가 쫓겨나가지고요 저기 세련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도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그 차강도로에 교회로 허가가 돼서 자유롭게 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도요, 그 안에서는 이렇게 모임 갖고 있는데 밖에서 시인가요?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왜 모여서 이러고 있냐고 계속 막 이제 큰 소리도 좀 들리는 상태에서 그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 차강도로는 잘 될 것 같아요. 교회 허가만 되면 마음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가기 전까지는요, 이제 그 저기 뭐죠? 조금 모니터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몽골 지부에서 아주 큰 TV를 이렇게 달아 주셔가지고 우리 세린교에서 하는 전도 집회 실시간으로 그 차강도로 선교에서 직접 보고 전도도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로교회는 영암교회에서, 저희 영암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 길을 꼭 가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어려운 지역입니다. 교회를 담임 전도인이 계시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담임 전도인을 좀 큰 교회로 좀 인사 이동시키고 교회를 모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반기 때 영암교회에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이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님, 그 현지 전도인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이 유로교회입니다. 유로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바로 또 가정신방을 좀 2번을 더 했어요. 그래서 일정이 좀 빡빡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선교 갈 때 저희 여행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 딱 관광 한 번 하는 것은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저기 러시아 국경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시간 이렇게 사진 찍고 바로 와서 또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좀 일정이 좀 빡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세련교육교 식구들도 많이 성장해 있어서요.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우리 경주교회가 역전당하겠다 잘못하면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많이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한상일 선교사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일반 신학대학을 다니시고 전도사였다가 이제 또 전도사로서 그 찬양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청소년 사역도 하시는 전도인이었다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니까 찬양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기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젊으신 건가? 아무튼 젊으셔가지고 활기차게 더 이렇게 세린교회에서 전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녀오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그 세린교회에서도 많은 기도를 하셨고 또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작년에 비하면 이동도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차 펑크 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날씨도 이상 기온이긴 하지만 이번에 선교팀 마지막 그 말씀할 때 이번에는 눈도 구경 못하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를지 딱 도착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첫눈이 몽골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도 좀 구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아주 큰 힘이 돼서 무사히 좀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마지막으로 또 좀 부탁을 좀 드린다면 이 선교를 있잖아요. 잘 하려면 우리도 여기서 더 잘해야 돼요. 우리 경주교회가 훨씬 더 복음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전해져야 되고요. 구원받는 역사도 더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잘못하면 역전 당합니다. 잘못하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쨌든 세린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서 후원받고 있는 교회보다 더 못하고 있다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서로 교제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더 크게 실천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랑도 더 커진 모습으로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후원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남은 생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